금요일 새벽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흘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 두 번째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아,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의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이적 가운데 6번째 이적이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이적입니다. 자,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가에서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 이적의 이야기는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생각을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이 들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지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병이 낫고 눈이 떠여졌습니다. 이것은 맹인이 자기의 못을 감당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침이나 또 흙이나 실로암 물이 어떤 약효가 있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의 몫을 감당한 결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최소한의 순종, 그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했을 때 장자들과 초태생을 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있으면 기도의 몫을 채우고, 또 예배의 분량이 있으면 예배의 몫을 채우고, 또 순종의 몫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금요 성령 집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맹인되었던 자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죠.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이 고침받게 되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맹인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죠. 사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게 된 병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맹인의 부모는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대답을 회피하죠. 이 출교라는 것은 회당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공동체 일원에게 내리는 가장 엄한 벌이 바로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규례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어길 때에는 가장 무서운 벌인 출교의 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4절부터 보게 되면 맹인이었던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이 당사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부모는요, 사내들린 공회의 출교 결의를 무서워해서 위축되어서 모른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들이 눈이 뜨여진 것에 대해서 모른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맹인은요,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을 하게 되죠. 결국 맹인이 사내들린 공의에 의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은 받았지만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고 신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리고 40절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책망하시죠. 누군가 조직 안에서 기득권을 갖게 되면요, 내가 지키려는 것들이 깨지려고 할 때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눈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짓된 사건으로 부정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또 선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